요즘 유행하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 아시나요? 이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세대는요, 일어날 때에든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에 갈 때에든지 버스 정류장에 있던지 지하철 안에 있던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웠을 때에도 스마트폰과 함께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세대는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갑자기 나타난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닮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가 힘든 세상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이 포노 사피엔스 세대는 스마트폰을 놓는 것이 어렵지만 과거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는 5월 달에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여 자녀를 제자화하라. 성경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 몇 가지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정의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부모들에게 노여워하지 말아라. 자녀를 순종시켜라. 자녀를 순종시킬 때 노여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자녀를 순종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자녀의 마음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모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는 가정의 권위자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기 있는 주님의 은혜교회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모든 교훈들에게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로마 사회도 우리나라도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기본 윤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이지요. 그러면 자녀 여러분, 모든 사회 기본 윤리니까 부모님은 순종해야 되는구나인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얘기 하시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순종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시는데도 존경해요?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시지 않은 부모인데도, 나한테 친절하지도 않은데도, 자녀인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형편없는 구석이 많은데도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지요? 아니,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자꾸만 말로 상처를 주는데도, 때로는 부모 같지 않을 때도 있는데도 순종하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의 어떠한 성품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자녀인 여러분들의 권위자로 책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온 땅의 최종 통치자이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회의 기초인 가정의 인도자로 권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녀는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은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배우며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부모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를 순종시킬 때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형 양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족 다수결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안일을 결정하려고 해요. 얘들아 여기 모여라. 우리 가족은 어린아이가 4명, 어른이 2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민주주의형 부모님. 이건 아닙니다. 부모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정을 인도하거나 자녀들이 규칙을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지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인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식을 나갔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영화를 보는 게 좋을까?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수결로 자녀 4명인 아이들이 아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다수결이 많아서 그래 그럼 살짝만 보자 그래야 되나요? 아이들이 다수결로 난폭한 비디오 게임을 밤새도록 하게 해주세요.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허락해야 되나요? 자녀들은 미숙하고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자녀의 성장 시즌에 따라서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형 양육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권위자인 책임자인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으로 성장할수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해야 합니다만 모든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고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없이, 가정에 원칙이나 규칙이 없이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 주십시오. 많은 가정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요, 그 집에 보면 뚜렷한 원칙이나 일관성 있는 어떤 규칙이 없어서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자녀의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님들도 상당히 자녀들을 인내하고 참고 좋은 말로 양육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가정에 일관성 있는 규칙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일관성이 없는 즉흥적인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루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전주에는 자녀들이 9시에 자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10시가 돼서 아이들이 막 방 안을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은 이제 혼란한 거죠. 어제는 동생을 때렸다가 아빠에게 엉덩이 2대를 맞았는데 오늘은 놀이터에 나갔다가 이웃 친구를 때렸는데도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은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너 괜찮니? 너 괜찮니? 자녀들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금지된 인터넷을 몰래 보다가 매를 맞았는데 어떤 날은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부모님을 맞추려고 할 때 결정적인 장면에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골탕 먹이는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의 마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너 몇 번째니? 하지 말라 그랬지. 행동만 고치기 급급해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관된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으면 아빠와 엄마는 이 일관된 규칙을 몇 가지부터 정해 가셔야 돼요. 만일 일관된 규칙이 없으면 자녀 양육은 위험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관된 규칙을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성실하게 이 일관성 있는 규칙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규칙이 있지만 이것은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자녀는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지혜로운 규칙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에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장난감을 사이좋게 친구들과 나누어서 갖고 놀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혼자 독차지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자녀는 엄마 머리카락을 집어 화가 나면 당기는 게 자기 기분인데 이게 옳은 건지 그냥 두는 게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자녀는 만화책이 좋은지 위인전이 좋은지 구별을 잘 못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확실한 지침과 법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이 규칙을 알면서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몇 시에 자야 한다 알고 있어요. 나는 밥을 먹으면 그릇을 싱크대 위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게 규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고. 나는 아침에 8시만 되면 아빠랑 함께 앉아서 가정 예배를 봐야 된다. 나는 동생과 주먹으로 싸우면 매를 맞는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스케줄 공부를 다 끝내야 자유시간 놀 수 있다.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면 엉덩이 2배로 맞는다. 이런 규칙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부모님은 도와주고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부모님이 기억하실 것은 자녀들은 이런 규칙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칙이 옳고 바른 것이지만 그 법이 자녀의 마음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작은 군주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의 규칙을 끊임없이 깨트려버리고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자녀만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분노하지 마! 규칙 지키는 부모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 속도 위반하지 마, 야동 보지 마, 이런 규칙이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성인도 규칙을 자꾸 어기지요. 자녀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 목적은 자녀들이 규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지만 이 규칙은 목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는 도저히 엄마 아빠의 지혜로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이거 알려주는 게 규칙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부모님의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방법론을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품훈련이 좋지만 성품훈련을 소망으로 붙잡으면, 말씀 암송이 좋지만 말씀 암송을 소망으로 붙잡으면, 내가 세운 규칙이 지혜롭고 좋지만 왜 아이들 안 바뀌는 거야? 소망으로 붙잡으면 큰일 나요. 부모는 권위자이고 자녀를 순종시켜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주주의형 양육을 조심하시고 원칙이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규칙을 세우지만 그것으로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그럼 우리 엄마는 해당 안 되네? 아니요, 해당됩니다. 책임이 아비에게 더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영광의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지만 자녀 양육의 현장 속에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의 마음이 죄인, 부모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 현장 속에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놀라운 그 혼란인 부모 마음에 있는 죄가 튀어나와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의 마음이 죄인인 것도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부모 마음에 있는 우상, 쉬고 싶은 안락의 우상, 존경받고 싶은 우상,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보답을 받고 싶은 우상,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성공의 우상, 통제의 우상을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른 설교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폴트립이 완전한 부모는 없다 해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수단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협을 해서요, 두려움을 주어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일주일 자유시간 없어.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컴퓨터 부셔버릴 거야. 다시 울고 떼쓰면 집에서 나가! 차에서 내려! 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효과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8살, 9살까지는 이런 부모님의 분노나 강압적인 위협에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진짜 두려워서, 잘못하면 두려움에 움직이는 율법적인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일 그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슬슬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위협은 정말로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 자기가 부모보다 키가 크지요. 힘도 세지요. 심하면 부모의 어깨를 잡든지 팔을 잡든지 눈을 오르락 내리락 부릅뜨고 가시돋친 말로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녀는 자신이 불순종하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모에게 어떤 훈육이 있을지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으니 아이고 또 불려가서 엉덩이 2대 맞겠구나. 아빠에게 또 불려가겠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정말로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캄다운 하시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도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고 온유하게 규칙을 다시 말하고 약속된 매를 성실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이 정말로 어렵지요. 그래서 바울이 부모 여러분, 자녀를 순종시킬 때 노엽게 하지 않도록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불순종했을 때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정말 그런 짓을 반복하니 쓸모없는 아이가 될 거야. 너는 엄마 말을 벌써 몇 번째 불순종하는 거니? 내가 세어봐도 오늘만 15번째고 수백 번 말을 했는데 너 그러고 보니 평생 망가지겠구나. 거지로 살겠구나. 나쁜 말, 더러운 말을 하고 있으니 경찰관이 잡아갈 거야. 심하면 하나님의 진노 천벌이 내릴 거야. 막 말씀까지 사용해 가면서 수치심을 주는 일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동기는 알겠어요. 충격을 주어서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로 서라고 하시는 의미이겠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쌓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인데 이런 가혹한 수치를 주는 말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의 조롱과 모욕감의 말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방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단절하고 자녀 마음은 공허해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때가 되면 자녀는 더 날카로운 말로 공격하고 더 독한 말로 부모를 향하여 반항해요.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맞지요? 부모는 권위자인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자로 세워진 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녀들에게 행사할 때 하나님을 닮은 권위,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지혜가 담긴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부모의 얼굴에, 목소리에, 표현에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나요? 정말 어렵지요? 우리 정말로 연습해야 돼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와 위협으로 쏟아나와서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가혹한 말로 수치를 주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분노와 큰 소리의 감정이 쏟아지면 제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혹시 노엽게 했다면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또 겸손하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벽돌을 걷어내고 은혜를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지요.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요.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 마음의 죄가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지요. 좋은 환경이 자녀를 잘 성장시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사립학교를 찾아보고 최고의 커리큘럼을 선택하려고 밤잠을 설치시고 최고의 가르침을 제공하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애를 씁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부모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최고의 환경이 자녀 양육의 성공을 보장하나요? 노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자녀들은 마음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인내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최상의 기독교 세계관을 커리큘럼으로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반응하는 이는 마음의 인격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마초스키 목사님 쌍둥이 기억하시지요? 똑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쳤지만 한 아이는 경건하게 크고 한 아이는 삐뚤게 자라는 고통처럼 자녀는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모든 환경 속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이고 자녀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 아이고 참 부모인 내 마음도 목양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죄성을 가졌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정말 매일 갈등이 부딪힙니다. 아이들은 밥보다가는 엄마가 제공하는 야채가 있는 건강식보다가는 아이스크림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요. 자녀들은 씻고 이빨 닦는 것보다가는 더러운 채로 놀고 자는 것을 좋아하지요. 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요. 아이들은 예쁜 말, 예의 바른 말보다가는 이상한 말, 똥꼬, 바보 이런 말을 좋아하지요. 아이들은 성실함의 중요함보다가는 대충 하는 걸 좋아하지요. 어리석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된 옳은 규칙, 지혜로운 규칙,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순종 목록이 있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엄마랑 아빠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자녀의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변화를 이룰 때까지 솔직해지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해도 우리의 변화는 더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녀의 이 잘못된 행동을 당장 고쳐야지라고 하는 이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부모 여러분.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아들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돌아보니까 10년 이상 고생했더라고요. 자녀들의 방바닥 갈등의 원인은 수건이었어요. 제발 빨래통에 갖다 놓아라 이 정도도 아니고
야, 한 10m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의자에 걸쳐 올려만 놓을 수 있겠니? 고쳐보려고 중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군대 갈 때까지 못 고쳤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이불 최선을 다해서 닫고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가서 한 10개씩 수고해 오는 일이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싸우지 않는 걸 고쳐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제가 지쳐버렸고 대학생쯤 가니까 조금씩 덜 싸우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아니, 아빠가 이 정도로 친절하게 도와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쥐들도 사람이면? 아니, 이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나쁜 말도 버리고 싸움도 그쳐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아빠를 무시하는 거지? 나는 부모도 아닌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자녀 마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자녀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유를 가졌다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마음이 연약한 어리석어서 그랬겠구나 생각했으면 위협하고 분노하고 하는 걸 좀 줄이고 온유와 친절로 도와주는 일을 더 자주 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녀 옆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있으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용서하시고 용납하셔 가르치면서 함께 걷는 겁니다. 자녀를 변화시키기 힘이 없는 어려운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다음 세대 자녀의 제자화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실 때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의 통치자이시다.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부모로 사는 시간, 상황, 엉망이 되는 모든 사건을 왕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부모의 눈물을 아시고 부모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보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지요. 집안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제자화할 때도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약속이죠. 자녀 양육을 하다가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낙심의 상황 앞에 서 있을 때도 부모님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연약함이 다 들통나서 망가진 날일지라도 지혜가 바닥이 나서 힘이 다 빠져서 아이고 자녀 양육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이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폴 트립의 마지막 코멘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이죠.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어깨는 좁고 약해서 이 큰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어깨는 한없이 넓으시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어깨입니다. 부모 여러분, 매일 밤마다 수도 꼭지를 틀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자녀 양육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돌보시는 왕께 던지십시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신실함으로 자녀 옆에서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